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심으로 거룩한 성의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 원근각지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밝히시고 어두워진 그 영을 밝히셔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또 불안한 마음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정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깨끗한 영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체적 안위함도 주시고 또 영적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섰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할 때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길 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실 때에 저희들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지연죄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씻을 수 없는 많은 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습니다. 저희 의지로는 또 저희의 방법으로는 저희의 생각으로는 저희가 쌓은 이 많은 죄를 씻을 수가 없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 베푸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의 생명을 내놓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시인하고 또 그를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저희들에게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에 살아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 많은 일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비록 저희들 인원은 소수지만 한 명당 수백 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저희들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 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변화되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바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에 저희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믿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의 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에 많은 수로 채워주시고 각 기관을 채워주셔서 세워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직접 선포하여 주시되 듣는 많은 무리들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려주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들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자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씻으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세가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테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실로 그러하리라.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텐데 요한계시록은 좀 영적인 눈으로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그 개념을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나와 있는 이 종교에 관한 서적, 특히 이제 기독교에 관한 서적을 보면 그 중에 좋은 책도 있지만 대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책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책도. 그 개념을 잡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아마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그 진리를 몰라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안 가면 찝찝하니까. 안 가면. 그리고 미국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과 집과 교회 이 삼각편대로 해서 움직이는데 뭔가 안 가면 또 교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진지하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믿는다 하는 그것이 사실인지, 그게 양심에 자기가 호소를 해가지고
왜 믿는지, 왜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어야 되는 건지, 또 그분의 피와 죄 용서함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교리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은혜에 들어가서 그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정확하게 끌어내어 가지고 인도를 해줘야만 그 믿음의 참 가치를 알 수가 있지. 맹목적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벽에 탁 막힌다고. 벽에 막혀버려요.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영적인지 육으로 살아가는지, 근데 성경에는 그 답을 분명히 가르쳐져 있는데 육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육의 눈으로 보면. 또 하나님께서 더 심하면 성경 읽을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지만 덮어버리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 글이. 왜?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이 말씀을 줄 때는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체험한 분들, 그리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완벽하게 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의 말로. 그래서 각자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풀어가지고 사람의 언어로 이해를 해줘야만 그 영이 받았을 때에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조차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또는 다른 종교에도 이슬람교도 불교도 있죠. 마음의 안식을 찾지를 못하고 불안하거나 또는 아무리 내가 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에 항상 공허함이 있단 말이에요. 공허함.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만약에 육적인 존재라면 이 세상에서 능히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돈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권력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그 사람은 만족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증명을 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공허해요.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도 굉장히 외롭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 말 한마디면 다 엎어지고 쓰러지고 일어서고 하니까 다 가진 것 같지만 똑같아요. 먹는 거 똑같고 한 끼 먹으면 배부르고 배부르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물리는 것이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 더 고독해요. 찾아오는 사람 없죠. 제한하는 게 많아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외로이 혼자 결정을 해야 되죠. 조금만 실수하면 여론의 질타를 받죠. 사정 없어요. 그야말로 어항 속에 들어있는 금붕어 같다고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지만 모든 사방팔방에서 시공간적을 초월해가지고 다 지켜보고 있다고. 일거수일투족을. 함부로 말해도 욕먹죠. 그 배우자가 잘못해도 욕먹죠. 온갖 세상 욕은 다 들으니 오래는 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리가 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는 이것이 세상과 그 세상을 보는 내 몸이 사실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에 진리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속에 성경 곳곳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참 주인이 있다고. 그래서 salvation, 구원이라는 것은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 참 의미를 모르고 하면 다 거짓이에요. 거짓. 헛것이라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시작할 텐데 보면 요한계시록 여기 어느 정도 신앙이 익으면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창세기하고 딱 비유가 돼요. 창세기는 오픈이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클로즈잖아요.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매칭이 돼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이 순수한 모습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불순명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인간이 어떤 죄, 처음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쫓겨나서 형벌을 받아요. 형벌을. 뱀은 여자를 유인했기 때문에 평생도록 너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맞고, 그리고 뱀은 여자의 뒤꿈치를 물리라.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 평생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자는 평생 땅 파먹고 땀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아벨과 카인이 있는데 카인이 동생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잖아요. 계속 그때부터 인간은 타락. 그런데 레벨레이션 요한계시록은 반대로 갑니다. 반대. 이제는 회복으로 갑니다. 창조가 있었다면 이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이 땅에 펄징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검을 넣기 위해서는 검을 용광로에 펄펄 끓여야 됩니다. 그래서 설러지를 다 제거했을 때 순금이 나오듯이 이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 이제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가 이제 낙원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염검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뽑혀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불순종도 다 포진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옥불에 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는 우리 인간 죄의 시작이지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죄도 없어요. 거기에는 이전 것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저주, 하나님께서 저주했지 않습니까? 뱀도 저주하고 남자도 저주하고 여자도 저주하고 이제는 그 저주도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저주도 없어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이 있잖아요. 너희가 그 생명나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우리에게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이. 그곳에는 영원한 삶밖에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마귀 사탄, 시험을 받아서 우리가 타락을 했지만 마귀도 이제는 최후를 맞이한다. 그래서 창세기와 모든 게 반대예요. 창세기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 과정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자는 누구다? qualification, 자격을 분명히 둡니다. 자격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오셔서 이 많은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 글로 남기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게 이 세상 끝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이 세상의 끝이에요. 재림이.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의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통제하시고 이제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이 아직까지 우리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곧 휴거가 온다고 그래서 공동체로 만들어가지고 생활하다가 그날 그 시에 온다 했는데 안 오지 않고 세상적으로 기독교가 매도를 받고 이런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자기만의 생각에 독단에 빠져서 사람들 그 무리들을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거예요. 아주 논란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다 보면 미래에 대한 일을, 이 소망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믿음은 참으로 내가 이 땅에 살 때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은 실천을 제시해 주고, 소망은 그 소망이 있어야만 나날이 기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하루하루 사는 게 무의미하다고요. 내가 도대체 왜 살고 있지? 왜 이렇게 노동을 해야 되지? 삶의 가치 아주 무의미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시작인데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중간중간에 사실은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디테일한 어떤 의미를 사이사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설교 말씀 중에서는 완벽하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떠지도록 늘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면 집에 가서 꼭 다시 듣고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이 저자는 누구냐 하면 그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그 제베데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고 둘째 아들이 바로 요한이에요. 이 사람 둘 다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가브나움에서.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아 형제가 있는데 같이 이제 동네에서 어부 생활하다가 예수님께서 불렀는데 다 버리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성격이 둘 다 엄청 급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천둥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천둥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근데 형님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스페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목을 베어서 죽었어요. 야고보를 스페인 말로 샌디에고라고, 샌디에고. 지금도 순례자 길이 있답니다. 거기에 유골이 발견돼 가지고. 샌디에고 들어봤죠? 미국에도 샌디에고 어디 있잖아요. 저기 샌디에고 그 순례자 길이 있는데, 그게 이제 히스패니아 말로는, 에스파뇰로는 샌디에고래요. 영어로는 야곱, 우리말로는 야고보겠죠. 야고보. 영어로는 제이콥인가요? 제임스? 그런데 이 동생은 지금 터키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무리들의 박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에 다 죽었고 사도 요한만 남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사도다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에게에 있는 밤모섬에 유배를 가요. 거기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18개월 동안. 그리고 그 이듬해에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네르바 황제가 즉위를 하는데, 이제 풀어줘가지고 다시 에베소서로 와서 그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들 순서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은 가장 나중에 있으니까 마지막에 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때에 요한이 썼지만 오늘 1장 1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레벨레이션, 계시가 레벨레이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적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한복음 2서 이래 되겠죠. 뭐 요한복음서라 하든지 1서, 2서, 3서가 있으니까 4서라 하든지, 그죠? 그래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것은 요한이 환상을 보되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밤모섬에서 썼다. 밤모섬은 굉장히 저는 가지 않았는데 참 아름답대요. 터키에서 에게 고사의 가운데 있는데
성지순례 때 포함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도 요한이 감금되어 있던 그 장소에 가보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록 목적이 뭐냐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인류의 최종 상태가 어떻다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인류와 싸우고 있는 사탄의 최후 상태. 사람들 인류 중에서도 믿는 자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는데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은 어떻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면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분명해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 내가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쓸 수 있는가, 거기에 있는가 본인이 의심하면서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어떻게 하였든지 관계없지만 태도가 달라져야 될 거예요. 아멘.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줄 축복을 명확히 3절에 보면 밝히고 있거든요. 이따가 이제 개요를 설명드리고 본문에 들어가면 요한 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복을 어떤 것이다 하는 걸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기 때문에 참으로 믿는 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 어떤 종교도 심판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의 업이 있다.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인과응보를 받는다. 그 정도로만 가르치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직접 나셔가지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을 그렇게 자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성도가 된다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상급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천년 왕국 동안 우리와 같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새 나라와 새 땅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생명나무 창세기에서는 우리는 생명나무를 볼 수도 없었고 건들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검했잖아요. 차라리 인간이 그때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거꾸로 해가지고 이 고통을 받는 것이거든.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 시험을 해보면 뭐든지 보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다고 분별심이 생긴다고 항상 이건 싫어 저건 좋아 이건 맛있어 저건 없어 저 사람은 싫어 그냥 이유 없이 싫어 그 마음이 죄받은 거거든요. 그 마음 그게 얼마나 사람을 괴롭힌지를 압니까? 분별하니까. 근데 그건 전부 다 허상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죄의 근원이 된다고. 쌓여가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우리 마음에. 심리학에서는 그걸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바다가 이렇게 있다면 아이스버그가 있잖아요. 위에 나오는 빙산은 일각이고 그 밑에 얼마나 큰 아이스가 있는지 몰라. 그게 바로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거기에 우리의 죄가 켜켜이 쌓여 있다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그 죄가 많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 모습 가지고 판단하지만 사실 그 사람 밑에는 엄청난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 큰 타이타닉 호도 거기에 부딪혀 가지고 깨지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밝혀요? 그걸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 깨지지 않으면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그 분야에 거기에 계속 접근을 해서 정신적으로 치유하려고. 왜냐하면 모든 병은 거기에 기원하니까. 심지어 암도 거기서 기원해요.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왜 스트레스 주느냐? 여기서 끊임없이 기어 올라오니까. 과거의 생각이. 아무리 내가 기쁘게 살라 해도 어김없이
어떤 것을 만나면 과거에 이게 탁 올라와 가지고 나를 딱 쓰러뜨린다고. 매일 그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근데 누구도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정신과에 상담을 하면 약밖에 안 줘요. 잠만 자라고. 독한 약밖에 안 준다고. 가보면 그냥 허구한 날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어요. 약 먹고. 그 어떻게 인간의 인내심으로 그걸 다 살아온 세월을 들어주고 그걸 다 긁어낼 수가 있나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인간으로서. 또 그 사람이 그걸 밝히지 않잖아요. 의사가 그 사람하고 뭐 아기 때부터 같이 자랐나요?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의사한테 의뢰해가지고 의지해서 치료받는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아무리 봐도 오늘 가만히 이제 어제부터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할까 싶어서 한 8년 동안 제가 아마 이 졸업을 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책을 또는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서 깊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책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이 좁혀져 가지고 결국은 근원적으로 거기까지 오고 그리고 다시 성경에 들어가서 예수님 가르침을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때는 내가 왜 몰랐을까? 왜 무지하니까 제가 모르는 거죠. 무지하니까. 근데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너무 많은 것을 생략해버리고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생략해버리고 그 말씀만 하시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설교자들이 참 중요하구나. 저같이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참 안 되겠구나.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전부 다 죽어야 돼. 제가 볼 때는 거짓을 이야기하면 허구한 날 그 교회당에 가가지고 말씀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목회자 책임이 많거든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 죄인만 계속 양산한다고. 왜?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고 해도 본인이 변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얼마나 죄인이겠어요. 저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데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빛들고 소나무 몇 그루 쓰러뜨리니까 하나님이 음성 들었다는데 방언도 터졌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버림받았다. 저의식만 키우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미신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가요. 사람 죽이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는 리전, 이성을 주었다고요. 신앙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을 주었다고요. 그것을 잘 이용을 해야지 이상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정말 죽는 방향으로 사람을 몰고 가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도 죽이고 몸도 죽여요. 몸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호흡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호흡. 성경에는 그 호흡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계신 거죠.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을 몰라도 또 배우지 않아도 사람의 탈을 썼다면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 한문으로는 조을 양자에 마음심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누가 줬냐면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양심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이미 그 양심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기 때문에 구분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그 일이 여러분들 몸은 힘들더라도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고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실천을 해봐요. 실천을. 나 자신보다도 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요. 누가 발걸음을 가볍게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400년 전에 잉글랜드, 영국에서 그 유명한 석학들, 의원들,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신학자들 121명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가지고 그 5년 동안 1643년부터 48년까지 웨스트민스터 신경 고백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이 하세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 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이 여러분의 양심이 기쁜 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영적 교훈을 얻어야 돼요.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요한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려줬대요. 누구를 위하여? 그의 종들을 위하여, 그의 제자들, 또 우리와 같이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밤모섬에 동굴에 갇혀 있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은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들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듣고 그분이 하신 것을 다 보고 그분이 배고플 때 같이 먹고 그분이 꾸지람 할 때에 꾸지람 듣고 꾸지람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도들 있는데 주님, 우리 아들을 주님의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의 우측에 하나 앉혀주시고 좌측에 하나 양쪽에 딱 앉혀주세요 이랬거든요.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와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섬기러 왔지 너희를 통솔하러 오지 않았다. 그리고 하늘에서 높은 자가 되려면 사람을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꾸지람도 들었어요.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 것들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실제로 요한복음 썼죠. 말씀드린 대로 요한 1서, 2서, 3서 썼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성격이 나빴대요. 아주 완고하고 성격이 불같고. 그런데 요한 1서, 2서, 3서가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썼는데 사도들 중에 다 순교를 당했는데 유일하게 순교를 안 당했습니다. 90살까지 살았어요. 옛날로서는 많이 살았잖아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로지 사랑이라. 사랑, 사랑. 사람이 말년에 완전히 변해진 모습을 요한복음과 딱 대조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참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교훈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을 읽는 자와 첫 번째 읽는 자와 두 번째 듣는 자와 그리고 세 번째 이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이 있다고. 다시요. 우리 가운데에 복 받을 자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읽는 자, 두 번째는 오늘 같이 이렇게 듣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키는 자.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키는 자. 실제로 마지막에도 요한복음 22장 7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실로 복이 있도다. 그리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그 보좌 앞에 있는 성령들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자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보면 7교회를 이제 언급을 해요.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7교회를 언급을 하는데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기도 하고 꾸짖어요. 그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그래요. 자, 여기서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자 영존하시는 하느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들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대신에 7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성령님은 완전한 분이다. 흠 없으신 분이다. 그것을 대신해서 7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근데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하냐면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처음 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한 충성된 종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 그리고 왕들의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현재 이 땅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 현재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씻으시고 참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하여 주는지 그것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큰 은혜 받을 테인데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제가 장담하건대 그 과정을 왜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로마 병정에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흘린 피가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아무 대답이 없는 거 보니.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장벽을 하나하나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그런데 다 안다고 생각하고 거리니까 이거는 문자거든요. 문자. 언어는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들어가야지 거기에 딱 막혀가지고 그러려니 하면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성경 공부하면서 다 헤쳐나가야만 이 말씀을 할 때에 그냥 매끄럽게 쭉 타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들을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세가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우리 믿는 사람은 단순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이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제사장으로 표현하느냐? 과거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자들만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회막을 열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으신 거고 거기서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노하신 거예요. 지금도 욤키프르가 있잖아요. 속죄의 날 1년 동안 지은 모든 유대 백성들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 오셔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지성소의 장막이 쫙 갈라졌다고.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 지성소의 회막문을 예수님께서 찢어버렸어요. 누구나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믿는 자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안 하는 사람은 바보. 기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는데 기도 안 한다면 정말 후회할 겁니다. 나중에 점점점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면 아, 내가 잘못 믿었구나 하실 거예요. 왕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세가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나면.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 날에 그 날이 끝나는 날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믿는 자는 다 공중에 들려서 있다가 7년 동안 큰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엄청나요. 7년 환란기라 그럽니다. 트리블레이션. 환란기라 그래요. 그걸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는 쓰나미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뭐 핵폭탄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다 돌려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거든요. 함께.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천년 동안 통치를 하셔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에 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눈으로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도 땅끝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실로 그러하리라. 왜? 이분께서 진정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살아 계실 때 얼마나 예수님께 해악질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 믿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믿지 않은 자들에게 받을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이렇게 아무 고통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시인하지도 않고 현재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그 고통에 대해서 애곡하리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7년 그 심판 기간 동안 살아남질 못해요. 그 기간 동안을.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자, 처음과 나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 예수님께서도 참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땅을 다 멸망시키고 다 심판하고 새 땅과 새 하늘을 만들 뿐 세상 끝날 날에도 누가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시나 바로 하나님이라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너희들이 어떻게 너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타락을 했는데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땅에 오셔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었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자가 나중에 받을 심판. 그래서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전능자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어떤 때는 이제 뭐 중복될 수가 있는데 제가 믿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저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을 만나겠어요. 얼마나 또 많은 교회 이렇게 바꿔 다니면서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에 이동을 하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녀야 되고 또 목사님도 다르고 또 교파도 틀리고 했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늘 그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 숙제가 해결이 안 돼. 물론 제가 뭐 신앙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도 그렇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12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에게 조그마한 빛을 주시는 거예요. 빛을. 저도 더 돌을 닦아야 되지만 자꾸만 빛을 주시는데 그 진리가 성경 속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런데 내 마음에 빛이 일루미네이션 조명이 되지 않아 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못 본 겁니다.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은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뭐 가르칠 기회도 있고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같이 나누고 눈을 떠주게 해주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저 사람이 어느 상태다 하는 것을 그걸 아니까 너무 하여튼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돌아오게 하시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대로 그 집에 방문하더라도 신발바닥에 모래를 털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그 사도들에게 다 돌아간다고.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인간적인 욕심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막 가가지고 우리 교회 오세요. 그거는 정말 세상적인 생각이고 나중에 은혜를 얻어 구원을 생각한다면 죽어서 심판받는 걸 생각한다면 다음 생애가 있다고 믿는다면 굳이 그렇게 안타깝게 할 필요가 없는 그 사람은 자기 인생대로 사는 것이고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꽉 잡아가지고 듣게 만들어서 동참하게 하면 정말 영광스럽고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왜 복음을 구걸을 해야 되는지 지금도 저는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하겠어요. 왜 복음을 교회에 나와달라 구걸을 해야 되는지 그거 아주 이해를 못하겠어요. 미국 교회든지 한국 교회든지 처음부터 이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물론 복음은 들으면서 나온다 해가지고 그 말도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맞죠. 갖다 붙이면 데리고 와서 억지로 앉혀서 듣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한다 그 말도 맞지만 본인이 세상 속에서 많이 깨져야 돼요. 철이 들어야 때가 돼야 된다고요. 철이 들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같이 나누게 하시고 시작을 같이 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듣고 은혜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 참으로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이 땅에 특별히 살아가는 가운데에 저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참 많은 것을 남겨두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저희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